운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지만 또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카르마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카르마라는 개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부다 또한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깨달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나 가능했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기법이 의식조상에서 보면 965 이상에서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주제이다 보니 세 번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르마의 정의,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다의 연기법, 의식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카르마의 해소 방법, 운명을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명이 만들어지는 원리, 카르마에 대한 정의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개체 또는 집단이 걸어가도록 만들어지는 길을 말하죠. 카르마와 운명이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카르마라는 말도 바로 개체와 집단을 끌어당겨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카르마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집착, 에고, 운명, 무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의식을 특정한 틀에 가두어서 만나거나 헤어지게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카르마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는 단일한 참나라는 의식 위에서 펼쳐지는 환상의 길이 됩니다. 절대 상태인 구분 없는 의식이 각자로 구분되어 드러나게 하는 힘이고 단일한 의식을 특정한 틀에 가두어서 각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각자는 하나가 드러낸 각자가 되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의 상태에 있지만 카르마라는 환상의 힘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다투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신과 영적 합의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카르마는 개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지만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만물로 확장시키고 하나임의 상태를 유지하고 진화 발전시키는 설계도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의 주인공인 나죠. 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윤회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아를 믿죠. 그리고 자아를 몸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곧 몸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 자아의 실현장이라고 말하고 자아를 키워야 한다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다와 크리슈나, 그리스도 같은 화신들은 모두 자아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본래부터 자아는 없는 것이고 특정한 의식 상태에서만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아라고 하는 생각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말이 되죠. 하나는 자아가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자아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사실 자아의 실제성에 대해서 항상 일상 속에서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라는 것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 형제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그런 부모를 만나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형제 또한 마찬가지죠. 나의 고향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성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여성을 고집한 적도 없습니다. 피부색과 민족, 국가 또한 나의 선택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죽음의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2500년 전에 부다도 이런 점들을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하지만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 죽음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들을 생각했습니다. 행로병사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없다고 본 거죠. 결국 우리는 죽음의 시기, 태어남의 시기와 장소, 우리가 맺고 있는 가족관계와 모든 인간관계, 성별, 국가와 민족 등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에 대해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실제 주인공이냐 혹은 자아라는 게 정말 있기나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인데 핵심적인 삶의 조건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다면 그것을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아를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인생을 좀 더 깊이 성찰해 보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인데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화신들의 이야기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면 그 착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가 오죠. 그 시기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이르면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순간적으로 대상 세계가 모두 사라지고 존재감, 의식과 참나의 빛만이 남게 됩니다. 보이는 대상과 보는 자가 동시에 사라지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당연히 사라지죠. 이 경험은 깨달은 이들이 공통되게 겪는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붓다는 연기라는 말로써 설명했습니다. 연기는 의식의 원리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주관이 상대에 머물게 되면은 대상세계가 오감이라는 인식의 틀에 갇혀서 시공간적 구분이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반대로 주관이 상대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시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절대 상태의 의식과 빛만이 남게 된다는 이야기죠. 상대는 상대와 짝을 이루고 절대는 절대와 짝을 이룬다는 의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상대 세계를 살피는 자아입니다. 나죠. 나는 그때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몸과 동일시됩니다. 몸과 동일시된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감의 경계가 몸이 된다는 말이고 몸에 의식이 갇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몸에 갇힌 의식이 몸을 탈출해서 질적 전환을 이루게 되고 절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시공간이라는 상대 세계에 갇힌 의식이 그 상태를 벗어난 거죠. 그럼 의식은 상대를 관찰할 수가 없게 되고 절대를 인식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대를 살피는 의식의 틀인 오감은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추고 본래의 상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나만의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인 의식과 빛을 몸이라는 특정한 형상에 가두고 그것을 나라고 불렀던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이라는 것은 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주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그 의식이고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것은 의식이 상대 세계에 머물 때 드러나는 의식을 담는 그릇 같은 것이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하는 것처럼 보였던 환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와 몸의 동일시는 사라지게 되고 처음부터 절대와 구분된 그 무엇은 실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깨달은 이들은 하나같이 깨달음의 시작과 함께 나는 없다는 무아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아가 실제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쿤달리니라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깨달음이 있은 후에 깨달음이 안정화되는 참나 체득의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쿤달리니라는 생명 에너지가 격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고 또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의식이 몸에 갇힌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의식과 에너지는 의식의 경계를 계속해서 허물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체와 전체는 의식적으로 하나임의 상태에 더욱 가까워지고 생명 에너지 또한 하나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 에너지가 바로 의식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하죠. 참나의 빛이 바로 카르마를 해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라는 힘을 더욱더 포기할 저절로 더 커지게 되죠. 그 흐름은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말 누울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각성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기존의 육체의 한계로는
버틸 수가 없는 에너지가 갑자기 몰려옵니다. 쿤달리니의 흐름은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적 얽힘과 같은 현상입니다. 우주가 단일한 의식과 에너지임을 뜻하는 현상이죠. 쿤달리니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나를 초월한 힘이기 때문이고 멈추고자 해서 멈출 수도 없고 회전시키고자 해서 회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식이 자아를 초월하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주적 필요에 의해서 운행되는 힘입니다. 철저히 전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절대적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라는 구분된 존재가 실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절대적 하나가 바로 의식이고 빛이고 참나이며 신임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그토록 믿었던 나라는 것이 환상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시작은 무아이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영적 완성 또한 무아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물리적인 몸이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면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보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죠. 물리적인 몸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리고 그 몸을 보는 자가 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라고 불렀던 몸이 있고 그 나를 보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자체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죽음에 이르러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점, 죽음이 없다는 점입니다. 죽음이란 육체로부터 갇힌 의식과 생명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신이 생명 없는 몸을 보면서 몸에서 의식과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임사체험 또한 똑같은 경험이죠.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이들은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임사체험이나 죽음, 깨달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감의 근원이 몸이 아니라는 것이고 구분 없는 의식이고 절대인 참나의 비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명과 카르마의 주인공인 자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있지도 않는 자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자아가 살아가는 운명이 생겨나는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이 몸이나 집단에 가두려면 구분이 일어나야 되죠. 가두는 자와 갇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 이상이 생겨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나라는 절대의식의 바다에는 그러나 대립물이 없고 구분이 없죠. 하나임으로 끌고 밀고 당기는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두고 갇힐 일이 없죠. 그래서 실제하는 힘이 아닌 없는 힘이 일어나야 합니다. 환상의 힘입니다. 그 환상의 힘이 집착이죠. 부타는 그 집착을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했고 나라는 생각을 무지라고도 했습니다. 무지라고 한 이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의식 안에 집착과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면 내 것은 당기고 너의 것을 밀어내는 힘이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또 집단적인 차원까지도 스스로 확장하면서 구분과 경계를 늘리고 에너지를 스스로 축적합니다. 개인부터 셀 수 없는 집단의 나가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과 생각은 우주 공간 안에 쌓이고 그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를 않게 되죠.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는 반드시 풀려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풀림은 때론 비극으로 때론 희극으로 드러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라는 환상의 힘이 맺히고 풀리는 지점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야 하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합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다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집착하는 힘, 밀고 당기는 힘이 사라지면 우리는 만날 일도 헤어질 일도 없고 미워하거나 좋아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일도 죽을 일도 없게 되는 것이죠. 카르마가 해소되면 대립과 갈등은 없으니 고통과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붓다가 말한 중도에 이르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카르마가 해소되게 되고 집착하는 힘이 소멸합니다. 모든 번뇌가 저절로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실상은 오직 하나이므로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구분과 경계는 모두 환상이죠. 의식은 환상의 힘이 작동할 때만 스스로 가두고 갇히게 됩니다. 가두려는 자와 갇히는 자가 동일하고 내가 가두고 내가 갇힙니다. 스스로 속이고 속게 되죠. 의식이 속이고 의식이 가두고 갇힙니다. 그래서 그 힘을 무지라고 하고 모든 죄의 유일한 이유가 오직 그 무지 때문입니다. 붓다는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없는 것인데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고 본 거죠. 내가 나를 가둬서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없으므로 운명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만드는 힘인 카르마 또한 환상이죠. 없는 나를 만들고 없는 운명을 만드는 힘은 오직 무지이고 집착입니다.